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그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그 편지를 펴 놓았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자매 형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력해서 신앙을 지키라고 권고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해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이 기도는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적 기도를 넘어섭니다.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름이 서로 교회인 것에서 드러나듯이 목회자와 평신도가 예배, 예전 모든 사역들에 차별 없이 똑같이 의견을 낼 수 있고 똑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증명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에게 굉장히 큰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목사가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즘 평신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 응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그 운동을 더 확산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아뢰읍시다. 하나님, 서로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신도와 목사가 서로 사랑하며 이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의 일들을 돕고 협력하고 목사와 평신도가 계급이나 직분으로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증명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이고요. 유윤희 집사님이 낭송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7장.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결정되었다. 그때 그들은 바울과 다른 몇 명의 죄수들을 율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부대 소속 100명 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속주 아시아를 따라 위치한 여러 지역들로 항해하려는 배 아드라 무떼노호에 올라타고 뱃길에 올랐다. 아리스타르코스가 우리와 함께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테살로니키 사람이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 항구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울을 인정스럽게 대해주어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거기서 뱃길에 올라
우리는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했다. 맞바람이 불어서였다. 길리기아와 팜필리아 연안의 앞바다를 거쳐 항해하여 리키아의 무라 항구에 이르렀다. 거기서 100명 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꽤 여러 날 동안 느릿느릿 항해해서 가까스로 크니도스 앞에 다다랐다.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을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살모네 앞바다를 항해했다. 살모네를 끼고 돌아 가까스로 어떤 곳으로 갔는데 칼로이 리메네스라는 곳이었다. 그 가까이에 라세아 씨가 있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항해하는 것은 이미 위험해졌다. 금식 기간도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항해를 강행하면 재난을 당해 큰 손상을 입을 겁니다.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요. 그러나 100명 대장은 바울이 한 말보다 오히려 키자비와 배주인의 말에 더 솔깃했다. 게다가 그 항구가 겨울나기에 알맞지 않았으므로 거기서 떠나자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더 많았다. 피닉스에 닿아서 거기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피닉스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남풍이 잔잔히 불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를 끼고 돌며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크레타 섬에서 불어닥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렸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떠밀려갔다. 그러다가 가우다라고 불리는 어떤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달렸고 우리는 딸려있는 작은 배를 가까스로 제어할 수 있었다. 선원들은 작은 배를 끌어올린 뒤에 밧줄을 사용해서 배를 단단히 둘러묶었다. 시르티스 모래톱에 떨어져 박히진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항해 장비를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우리는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내버리기 시작했다. 또 3일째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의 다른 장비를 배 밖으로 내던졌다. 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들도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심상치 않게 휘몰아쳐댔고 마침내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음식 먹기를 거른 지가 여러 날 되었다. 그때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손상을 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없고 잃게 되는 것은 배뿐이니까요. 이 밤에 하나님, 곧 저 자신이 속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분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울. 그대는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보세요.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부딪혀 얹힐 겁니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었다.
한밤중쯤에 뱃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어떤 육지가 그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듯했다.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37m쯤이었다. 조금 떨어져서 다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28m쯤이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윗덩어리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뒤쪽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서 나리밟기를 빌고 있었다. 뱃사람들은 배에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들은 배의 앞쪽에서 닻을 늘어뜨리는 척하면서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렸다. 그러자 바울이 백명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작은 배의 줄을 잘라서 그 작은 배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 날이 밝아올 즈음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권유하여 음식을 나눠 먹게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오늘이 14일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음식 먹기를 거른 채 초조하게 기다리며 아무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고 버틴 지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두가 용기를 얻어서 그들도 음식에 손을 대었다. 배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그들은 식량을 바다로 던져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을 때에 뱃사람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해변이 있는 어떤 항만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로 배를 대고 싶어 했다. 닷줄을 끊어 닻을 바다에 내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끌어올리고서 부드럽게 부는 바람에 맞추어 해안으로 나아갔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양쪽에서 물살을 맞는 곳에 부딪혀 들어가 거기서 배가 얹히게 했다. 배의 앞쪽은 모래톱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은 채로 있었고 배의 뒤쪽은 파도의 힘에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한편 죄수들을 죽여버리자는 병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헤엄을 쳐서 달아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명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살려주고 싶어서 그들의 그런 의도를 막아섰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어 먼저 무트로 가라고 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더러는 널빤지를, 더러는 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타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무사히 구원받아 무태에 다다르게 되었다. 아멘.